조선 팔도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점쟁이. 그는 사람의 운명을 짚기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마치 펼쳐진 두루마리를 읽듯이 훤히 내다봤다. 그런데 단 한 날, 딱 하루, 그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날이 있었다. 그날 마을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고 동물들은 숨어버렸으며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점쟁이의 집 앞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는 한 사람이 찾아왔다. 문제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나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였다. 사람들은 나를 천안 선생이라 불렀다.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내가 처음 이 능력을 깨달은 건 12살 때였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마주쳤다. 할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보았다. 할머니가 16살 때 강을 건너며 떨어뜨린 비녀, 25에 낳은 처자들의 울음소리, 40의 남편을 잃고 홀로 밤을 지새우던 모습, 그리고 사흘 후 버드나무 아래에서 잠들 듯 떠나실 모습까지. 나는 그날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사흘 후엔 집에 계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물었다. 왜 그래야 하나? 가족들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흘 후 할머니는 정말로 세상을 떠나셨다. 하지만 가족들 곁에서 따뜻하게.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다. 나는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명성에는 대가가 따랐다. 나는 매일 수십 명의 운명을 보았다. 누군가는 기쁜 미래를, 누군가는 슬픈 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운명을 아는 것이 반드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38번째 봄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세상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라면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짐술의 소리, 닭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와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나는 창문을 열었다. 거리는 비어 있었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군. 나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준비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보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위로를 건네야 했다. 하지만 찬물을 따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리고 나는 알아챘다. 내 손끝에서 그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정오가 되자 첫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상인이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선생님, 저는 한양으로 큰 장사를 떠나려 합니다. 이 길이 과연 성공할지 봐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물결처럼 펼쳐지는 운명의 길이 보였을 것이다. 그가 한양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텅 빈 암흑만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천천히 손을 놓고 말했다.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시지요. 상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무너졌다. 처음이었다. 30년 가까이 사람의 운명을 본 내가 오늘은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젊은 부부, 병든 노인, 시험을 앞둔 선비. 하지만 나는 누구의 운명도 볼 수 없었다. 마치 내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아니, 하늘이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한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늘이 말을 하지 않는 날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 나는 혼자 남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대청마루를 물들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하늘이시여, 제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그때였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러가기 전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두려움이 섞인 정적. 평소라면 저녁이면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올라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집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심지어 개들조차 짖지 않았다. 새들도 나무에 앉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처럼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강하게. 나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내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넓은 가스로 반쯤 가려져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점쟁이 어르신, 제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의 운명을 본 나였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기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분명히 땅을 밟고 서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들어오시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사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나도 마주 앉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서진이라 합니다. 김서진. 그 이름에서 나는 희미하게 무언가를 느꼈다. 하지만 분명하진 않았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갓을 벗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다. 이마에서 시작해 뺨을 가로지르는 상처, 목에도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상처들이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그가 입을 열었다. 제 마지막 날이 왜 그렇게 끝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함은 제가 죽은 날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집 전체가 흔들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촛불이 꺼졌다.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책상을 움켜잡으며 물었다. 당신은 왜 죽은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저 눈을 떴더니 다시 이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도 제 아이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 한 사람, 오직 선생님만이 저를 보고 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내가 미래를 볼 수 없었던 이유를 살아있는 자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끝난 자의 과거를 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손을 내미십시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김서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창백했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억들, 한 남자의 삶이 내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김서진은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총명했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25에 장가를 들었고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아이의 이름은 김진우. 김서진은 아들을 무척이나 아꼈다.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면 모든 게 괜찮았다. 하지만 삶은 그를 시험했다. 아이가 5살 되던 해 큰 역병이 마을을 덮쳤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쓰러졌다. 김서진의 아내도 병에 걸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약을 구했다. 밤낮으로 돈을 벌고 빚을 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을 구했다. 비싼 약이었다. 그 약 하나면 아내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한 아이를 보았다. 길가에 쓰러진 아이. 그 아이도 역병에 걸려 있었다. 김서진은 멈춰섰다. 그 아이의 옆에는 울고 있는 노파가 있었다. 아이의 할머니였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손주가 죽어가고 있어요. 김서진은 손에 든 약을 내려다봤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아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아이를 살릴 것인가? 그는 약을 그 노파에게 건넸다. 이걸 드십시오. 노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게 뭡니까? 약입니다. 아이에게 먹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김서진은 고개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손을 놓았다. 당신은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김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모릅니다. 그저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을 보니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랐을 겁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의 미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질문에 김서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건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저를 습격했습니다. 칼을 든 자들이었습니다. 왜 당신을 습격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이번엔 그의 죽음의 순간이 보였다. 어두운 밤, 김서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품속에는 아들을 위한 떡 한 조각이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서진이냐? 돌아보니 3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모두 칼을 들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내 놈이 구한 그 아이. 우리 주인님의 원수 집안 아이였다. 뭐라고요?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우리 주인님 집안이 위험해진다. 그런데 내 놈이 약을 줘서 살려냈지. 그 죗값을 치러야지. 잠깐 저는 그저 칼이 번쩍였다. 김서진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칼날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쓰러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진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김서진이 죽은 후 그 습격자들은 그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도 없애야 한다. 그들은 김서진의 집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사실 그날 밤 김서진은 아들을 마을 밖 친구 집에 맡겨놨던 것이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 나는 김서진을 바라봤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무엇을요? 당신이 죽을 것을. 김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그저 불안했을 뿐입니다. 왠지 그날은 아이를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마지막 날, 그건 당신이 억울하게 죽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김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죽은 자도 울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봤다. 제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가리켰다. 김서진이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마당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초췌하고 마른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아이. 진우.
김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는 점쟁이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진 못했다. 저 아이가 왜 여기에?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아들은 매일 밤 이곳에 옵니다. 왜요? 당신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주십시오라고. 김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복수 같은 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그 아이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 아들 진우는 이제 15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미 칼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마다 몰래 훈련하고 당신을 죽인 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3년 후 그 아이는 복수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것입니다. 김서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성공한다고요? 네. 당신을 죽인 3사람 모두 그 아이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순간 김서진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엔 그 아이도 죽습니다. 무거운 잔인한 침묵이 흘렀다.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당신 아들이 그 3사람을 죽이면 그들의 가족과 동료가 당신 아들을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 아들은 20도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김서진은 무릎을 짚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이 목숨을 바쳐 살린 아이가 결국 복수의 칼끝에 쓰러지는 겁니다. 김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 함은 당신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살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김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살린 아이가 지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지금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 2번째 생명을 그 아이는 소중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듣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싶다고 결심했답니다. 지금은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김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요? 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자식을 찾아 평생 돌봐주겠다고 맹세했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는 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서진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이미 복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직접 말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제 아들은 저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오늘 밤 단 한 번 하늘이 허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딱 1시간 동안 나는 일어나 창고에서 오래된 제단 도구들을 꺼냈다. 향을 피우고 부적을 태우고 정화수를 떠놓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당신과 아들을 연결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의식이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김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밖에서는 그의 아들이 여전히 점쟁이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좋습니다. 제 아들만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가 나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진우야, 들어오너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선생님, 이게... 앉아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아이는 조심스럽게 제단 앞에 앉았다. 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자정이 되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소리도 시간조차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김서진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방 안에 앉아있던 아이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서진은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짓는 아버지의 미소였다. 진우야, 많이 컸구나.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꿈인가요? 아니다. 꿈이 아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왔단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김서진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다, 진우야. 나도 너무 보고 싶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죽은 자와 산 자의 포옹. 차가운 온기와 따뜻한 온기가 뒤섞였다. 한참을 울던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해보렴.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을 거예요. 저는 이미 칼도 배웠고 그놈들이 누군지도 알아냈어요. 3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우야. 김서진이 아들의 말을 막았다. 아버지는 내가 복수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라.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내가 알아야 한다. 김서진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어머니가 아프던 날 약을 다른 아이에게 준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일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아버지도 모른다. 그저 그 순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생각났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군가 너를 구해주길 바랐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김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진우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뭔데요? 아버지가 살린 그 아이가 지금 의원이 되어 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단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를 찾고 있다. 저를요? 그렇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을 찾아 평생 은혜를 갚고 싶다고.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면 그들의 가족이 너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김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너도 아버지처럼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원수만 갚을 수 있다면. 안 된다. 김서진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건 복수가 아니라 내 미래란다.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빼앗아간 세상이 너무 미워요. 알고 있다. 아버지도 알고 있다. 김서진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진우야, 미움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단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미소 짓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의원을 만나보렴. 내 어머니의 자리에 살아남은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봐라. 아버지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봐라. 진우는 한참을 울었다. 김서진도 함께 울었다. 약속해다오, 진우야. 복수는 하지 않겠다고. 대신 살겠다고.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그 미래를 살아가겠다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촛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김서진은 그것을 알아챘다. 진우야, 이제 아버지가 가야 할 시간이다.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안 된다. 이미 약속한 시간이다. 김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우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뭔데요?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지. 정말요? 그렇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올바른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김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러니 진우야, 올바르게 살아다오.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네, 아버지. 촛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간입니다. 김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다. 진우도 따라 일어났다.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진우야. 이 세상 무엇보다. 둘은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그리고 김서진의 몸이 천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괜찮다, 진우야. 아버지는 이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약속을 지켜줬으니까. 김서진은 나를 바라봤다. 점쟁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천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김서진은 다시 아들을 바라봤다.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아버지. 행복해라.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다. 그 말과 함께 김서진의 몸은 완전히 빛이 되어 사라졌다. 방 안에는 따뜻한 바람 한 줄기만이 남았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약속을 지켰다. 복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살린 그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은 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 은인의 아들이시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의원은 진우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진우는 의술을 배우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익혔다. 그리고 5년이 흐른 후 진우는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가리지 않고 치료했다.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은 왜 그리 열심히 사람을 살리십니까? 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어느 봄날 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나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나, 점쟁이는 그날 이후에도 많은 사람의 운명을 보았다. 하지만 그날만큼 특별한 날은 없었다. 하늘이 내 능력을 빼앗아간 이유. 그것은 죽은 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김서진은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으로 아들의 미래를 바꿨다. 복수가 아닌 사랑을, 미움이 아닌 희망을.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훌륭한 의원이 있다고 한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떤 병이든 고치려 노력한다.
그리고 가끔 환자들은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죽음보다 강한 것, 그것은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적입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